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하루의 처음이자 또 한 주의 처음을 드리는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을 향하여 가는 성도입니다. 안식을 향하여 가는 성도. 오늘 본문도 어제 3장에 이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더불어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안식을 얻었는가? 자, 오늘 말씀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자라는 권면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멈추는 것, 쉬는 것, 그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은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모든 것이 완벽했을 그때 그 후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삶,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위하여 걸어가는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키라입니다.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키라. 어제 보셨던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7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18절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결론은 19절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인터넷을 통해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또한 내 몸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좋은 음식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없던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운동 한 번 했다고 해서 체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식습관이 중요하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못하죠.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얻은 정보,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또다시 마주한 문제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령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꾸준한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꾸준함,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곧 가나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지요.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그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주한 삶의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듣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감,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듣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그 거리가 좁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정말 어려움이 있을 그 순간,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현실이 녹록치 아니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믿음을 붙잡으라,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키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 선물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 바로 옮겼다면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서두르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힘쓰는 사람은 오늘까지 놀고 내일 공부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둘러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항상 그렇죠.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 먹었다면 지금 당장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문자대로 하자면 하루가 늦다라는 말입니다. 늦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서둘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요?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녀가, 주변의 환경이 방해물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방해하는 요소이지 방해물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 가장 큰 방해물은 게으름이라는 거죠. 거룩한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을 이루는 삶, 안식의 삶을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즉각적인 순종, 미루지 않는 서두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미룰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서두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다면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자면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한 단락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4절부터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4장 14절부터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구분지어서 5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의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3장 14절 말씀 보면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3장부터 이어지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 핵심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히브리서가 전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앞의 내용을 풀어 설명한 겁니다. 자,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이 16절에서 우리를 보좌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를 대제사장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대제사장도 큰데 그 앞에 큰이라고 붙였습니다. 큰 대제사장.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15절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자, 근데 그 분이 16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셨다. 은혜의 보좌 앞, 거기가 바로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약속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흔들릴지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꽉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다른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럴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주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그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힘써 살아감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처음의 시간, 또 한 주의 처음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깊어져 가는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들리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힘써 사는 것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늘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삶의 풍요로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성전 가득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함께 거룩한 주일을 성전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